성경의 처음 책인 창세기라고 하는 책은 4가지의 사건과 그리고 4인물에 대해서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는 창조, 타락, 홍수, 그리고 바벨탑 사건으로 인한 민족들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요. 12장부터 50장까지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름답게 만드신 이 세상 얼마나 좋습니까? 하지만 인간이 범죄하고 타락하기 시작하면서 이 세상은 빠른 속도로 부패해져 가게 되었습니다. 그전 성경에 보면 죄가 세상에 관영했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죄가 가득 찼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한계점에 도달하게 되었고요. 하나님은 결국엔 세상을 멸망하기로 작정하십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은 은혜 입은 자 노아를 선택하시고 또 이 아담의 10대 손인 노아를 선택하시고 방주를 만들게 하시죠. 하나님은 40주야를 비를 내리게 하시고 온 세상이 물로 덮여져 모든 생물이 죽고 방주에 들어갔던 노아의 8식구와 그리고 그 속에 들어갔던 가축들만, 짐승들만 살아남게 되어서 어떻게 보면 새로운 세상이 되었습니다. 노아 홍수 이전에는 옛 세계라고 할 수가 있고요. 노아 이후는 새로운 세상, 8명이 시작하는 새로운 세상. 그래서 노아는 옛 세상의 마지막 주자이고 새로운 세상의 시조가 되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노아 압니다. 세상 사람들도 노아에 대한 방주 이야기가 영화로 제가 검색해봐도 여러 편 제작이 되었습니다. 모두가 성경적인 것은 아닙니다. 나름대로 감독이 원하는 연출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노아와 그 가족들이 100년 동안 방주를 지은 것이 어찌 쉽겠습니까? 우리에게 그 일을 하라고 한들 누가 그걸 감히 100년 동안 방주만 지을 수 있겠습니까? 맑은 하늘에 방주를 짓는다는 것은 꽤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성경의 구약 성경에는 규빗이라고 얘기하는데 규빗이라는 것은 한 규빗은 이 팔꿈치로부터 손끝까지 45cm 전후되는 길이입니다. 100규빗 하면 45m가 되는 거죠. 50규빗 하면 22.5m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크기를 이렇게 재보면 학자들마다 조금씩은 상이하지만 방주의 길이는 137m, 너비는 23m, 높이는 3층 높이의 14m입니다. 고척돔, 야구장 같은 뚜껑이 있는 방주입니다. 3층으로 되어 있죠. 노아는 이 방주를 지키기 위해 평생을 헌신하고 그리고 그 말씀에 준행하고 순종했다라고 거듭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창세기 6장, 7장, 8장, 9장 이 4장에 걸쳐서 노아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노아의 900년의 인생 가운데 이 홍수 사건만 다루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 4장을 히브리서 기자는 단 한 절로 오늘 본문인 히브리서 11장 7절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이 말씀으로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많이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많이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어떻게 전할까 하다가 구약의 말씀을 생략한 것은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선지식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이끌고 갈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면 짧지 않은 한 구절이지만 여러분들이 암송하는데 오늘은 50% 이상 여러분들이 암송하고 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무작정 성경을 암송하는 것도 도움이 되겠지만 그 말씀의 뜻을 이해하고 말씀을 암송하면 갑절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이고 성경을 암송하는 큰 유익이 있는 것입니다. 노아가 방주를 만들 수 있었던 것은 그것은 단연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믿음으로 시작을 합니다. 방주를 어떻게 만듭니까? 믿음인 거죠.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아직 보이지 않는 일을 보이는 것처럼 이게 믿음이죠.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노아는 믿음으로 방주를 지었던 것입니다. 믿음이란 대단히 위대합니다. 믿음은 국가가 함부로 만질 수 없는 것입니다. 믿음은 나라가 한 사람의 신앙을 함부로 만질 수 없는 게 믿음입니다. 믿음은 힘을 가집니다. 믿음은 산을 옮기기도 하고요. 바다를 육지처럼 건너기도 하고요. 그리고 믿음은 병을 낫게도 합니다. 제가 수요일 날도 그런 고백을 했지만 저희 형수님이 그 직장의 상사가 암이 2개가 걸려가지고 수술도 못하고 항암치료를 받는데 하나님을 모른다고 기도해달라고. 그래서 한 번 부탁했으면 저도 한 번 기도하고 말았을 텐데, 그리고 생각나면 어쩌다 한 번 기도했는데 자꾸 귀찮게 기도를 부탁을 하니까 생활이 되어버렸어요. 나중에는 전화번호까지 주면서 전화를 좀 해달래요. 기도해달래요. 항암치료 받으러 가니까. 얼굴 모르는 사람 기도도 해줬어요. 그래서 그분하고 이렇게 문자를 주고받는데 하루는 문자가 온 거예요. 뭐라고 문자가 왔냐면, 목사님 기쁜 소식 전합니다. 항암치료 6번 가운데 3번을 받고 4번 항암치료를 받으러 갔는데 중간에 항상 검사하거든요. 항암이 잘 맞는지. 암 2개가 싹 없어졌대요.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대요. 그리고 이러한 일이 있으면 그 후에도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었어요. 저희가 믿음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도 잘 모르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깨닫게 되었어요. 기도합니다. 4번, 5번, 6번 마지막 항암치료, 그리고 수술도 하게 되었으니까 수술까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과정 가운데 또 방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믿음은 병을 낫게 하는 능력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이면에 보면 믿음이라는 것은 핍박도 받을 수 있고요, 욕도 먹을 수 있고요, 옥에 갇힐 수도 있고요, 그리고 사자의 밥이 될 수 있는 강력한 힘도 있어요. 이 믿음이라는 것은 죽음도 불사하고 지킬 수 있는 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은 대단한 거예요. 믿음은 그래서 세상의 권력도 못 막을 수 있다는 거예요. 노아는 이러한 믿음으로 100년 동안 온 가족과 함께 산속에 방주를 지었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을 가졌죠. 그런데 이 방주를 지은 이 노아의 믿음은 어디서부터 출발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출발점, 믿음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노아는 이렇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경고를 받음으로, 즉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믿음은 출발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다녔습니다. 야, 교회 가자, 교회 가자. 교회에 뭐가 좀 떡이라도 있고 과자라도 있으니까 왔는데 보니까 말씀을 듣게 돼요. 말씀. 왜 우리가 사람들에게 왜 교회를 인도합니까? 말씀을 들으라고 인도하는 거 아니에요. 말씀을 듣다 보니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믿음으로 지금까지 우리가 사는 거예요. 경고를 받았습니다. 그 경고란 창세기 6장 13절의 말씀으로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6장 13절을 보면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무슨 얘기냐면 노아 시대 때 벌써 세상에 죄가 가득하게 되어서 세상을 멸망시키기로 하나님께서 작정하셨다라고 하는 경고를 내리신 거죠. 이 경고를 받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방주를 지켜야 되었습니다. 자, 우리 이야기를 해보죠.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가졌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몇 분은 저 화면 속에서 화면으로 예배를 드리는 분들 가운데는 가족들과 함께 오늘 좀 믿음을 좀 갖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잘 들으면 여러분 믿음이 생길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말씀을 들음으로써 믿음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을 보시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디서부터 나요? 들어야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여러분,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믿음에 싹이 나기 시작했어요. 어떤 싹은 누가 밟아버려서 사라져버리기도 하고요.
어떤 싹은 세상의 욕심 속에서 사라져버리는 믿음도 있지만 우리는 그래도 살아남아서 여기까지 온 게 돼요. 즉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냐면 씨앗이에요. 씨앗이, 생명의 씨앗이 우리의 심령의 밭에 뿌려져서 싹이 나기 시작하고 성장해서 성숙해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주일학교 예배를 다닐 때마다 그냥 교회가 좋아서 갔지만 말씀을 들음으로써 믿음을 갖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목회자가 되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저의 믿음을 지탱해주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이 어디 갈까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믿음이 그대로 있을까요? 있을까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우리의 희망이고 소망이에요. 믿음을 들음으로써 믿음이 생기고 말씀을 들음으로써 믿음이 생기고 계속 들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아파트에 여자 소장님이 오시더니 많이 바뀌었어요. 깨끗해지고요. 참 사람이 바뀌긴 바뀌어야 되겠더라고요. 텃밭을 하나씩 주는데 다 주는 건 아니고요. 한 80개 정도 분양을 하는데 88개인가? 그런데 우리도 신청을 했더니 당첨이 됐어요. 경쟁률은 세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1m도 안 되는 거예요. 1m도 안 돼요. 통을 주는데. 그래서 뭘 심을까 했더니 우리 사모가 깨를 심었고요. 그리고 상추를 심고 고추를 심었어요. 잘 먹었습니다, 몇 번. 근데 상추가 먼저 죽대요. 더 먹고 싶은데. 깨도요, 제가 깻잎을 참 좋아하거든요. 근데 따다 먹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제 오래되니까요, 먹지 못하는 깻잎이에요. 이거 버려야 되겠더라고요. 고추도요, 몇 번 따먹었는데 그 다음부터는 잘 안 열리더라고요. 빨간 고추도 하나 생겼다고. 참 좋았어요. 그래서 생각했어요. 여러분이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시다. 말씀의 씨앗이 뿌려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구원을 받아 한 번 비침을 받고 한 번 영생, 한 번 생명을 받고 산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벌써 부지런한 사람은 무씨와 배추씨를 뿌렸더라고요. 벌써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생각합니다. 어서 뽑고 다시 심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한 번 심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심어서 열매 맺고 하나님의 은총 속에 살아왔지만 항상 때마다 항상 계속 받고 심어야 우리의 삶이 활력 있고 풍성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우리의 삶이 축복의 삶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은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의 텃밭에 아름다운 천국의 씨앗을 심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의 마음속에 마귀가 가라지를 심어주고 우리의 심사를 복잡하게 하지만 가라지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심을수록 하나님의 말씀이 인싸가 되고 그리고 이 가라지들은 아싸가 돼서 아싸리 도망가 버려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겨야 되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계속 마음을 두고 있으면 세상의 마음이 가라지가 내 마음을 주장해요. 비록 우리의 마음속에 가라지들이 있고 풀이 있어도 하나님 말씀을 자주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왕성하게 이루어져서 세상의 헛된 마음들을 죽이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원리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우리의 삶의 축복의 길이에요. 노아가 그랬듯이 우리도 비밀스러운 경고를 세상 사람들에게 전달해 주어야 합니다. 당시에 노아의 메시지를 노골적으로 멸시하고 또 무시했듯이 지금도 하나님 말씀을 노골적으로 무시하는 우리의 가족들과 이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도 우리는 노아처럼 복음을 전파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언젠가는 세상의 끝날이 오고 그들이 후회할 날이 땅을 치며 후회할 날이 올기 때문입니다. 노아의 때에는 물로 세상을 심판했지만 세상 끝날에는 불로서 세상을 심판하리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 초등학교, 중학교 때 교회를 다니면서 지금 생각해 보니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 세 가지를 지키겠다고 약속을 한 것 같아요. 세 가지 목표를 가졌습니다. 첫째, 우상 숭배를 절대 하지 않겠다. 제가 주일학교를 다닐 때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얼마나, 전도사님도 없어요. 그냥 시골의 담임 목사님 한 분이신데 그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얼마나 우상 숭배를 강조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나는 우상 숭배하지 않겠다. 두 번째, 가족을 구원하겠다. 이 목표. 세 번째,
어떤 바쁜 일이 있어도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며 주의를 성수하며 살겠다. 이 삶의 목표를 가지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을 보냈어요. 다음 주에 명절인데요. 요즘은 시골에 사람들이 없으니까 벌초도 못 한답니다. 논들이 노란합니다. 애들도 없습니다. 근데 옛날에는요, 40년 전에는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제를 지내는데요. 우리는 이 33호 가운데 30가구가 다 조씨 집안이었어요. 그러니까 다 통하는 집안들이죠. 그 제각에서 시제를 지내는데요. 서열대로 쭉 섭니다. 그리고 몇 줄씩 절을 해요. 제가 아주 어린데, 초등학생인데 저 뒤에 서 있습니다. 그때 생각이 나요. 절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안 해야지. 안 해야지. 혼나도 하지, 안 해야지. 근데 막 두려운 거예요. 제 순서가 오니까.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제가 했으면 이렇게 했겠습니까? 안 했죠. 그런데요, 한 번이 어렵지요. 한 번 딱 안 하고 나니까요, 두 번에 쉽더라고요. 할렐루야. 한 번이 어려운 거예요. 믿음을 지키세요. 어른들에게 혼나는 것보다 하나님께 사랑받는 편을 택했어요. 그리고 늘 가족 구원을 위해서 늘 기도했습니다. 가족들이 나와서 그때는 왜 이렇게 가족 창을 많이 하는지 얼마나 억수로 부러웠어요. 그래서 기도했어요. 나도 언젠가는 온 가족이 나가서 찬송을 하리라. 그게 그렇게 부러웠어요. 그 세 번째는 학교에 중간고사, 기말고사, 그리고 모냉이철, 그 추수철이 있어도 주일을 성수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 게을리하지 않았어요. 마찬가지로 노아도 이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받고 어떠한 목표와 결단을 하게 되었냐면 먼저는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경고를 받으면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경고를 받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들었다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경고를 받아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형식적으로 들었을 뿐이에요. 그냥 예배 시간에 앉아있을 뿐이에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 하나님의 경고를 받고 진정으로 삶을 돌이키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에 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은 거예요. 믿음이란 결국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불신의 마음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경외하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말씀은 우리의 감성과 감정을 터치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 울고 후회하고 통회하고 자복하고 때로는 분노하며 때로는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해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경외하는 자리로 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나사로의 동생인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둘 다 예수님 곁에 있었지만 마리아는 예수님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었고 마르다는 예수님 곁에 있어도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던 거죠. 내가 어찌하여 많은 일로 인하여 분주하느냐라고 책망과 경고를 받았으면 그 이후에는 경고를 받은 대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세가 마르다는 달라졌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노아의 마음뿐만 아니라 행동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았어요. 그리고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방주를 준비했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솔직하게 얘기해 봅시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은 참 좋아요. 은혜 받았어요. 마음에 감동을 받고 슬픔을 갖기도 하고 통회하고 자복하기도 하고 결단도 해요. 그러나 삶에 옮기는 것은 쉬워요, 어려워요? 하루 동안 삶으로 실천하기도 어려운데 우리가 한번 생각하잖아요. 주일날 무슨 말씀 들었지? 하나님과 동행하라고 그랬지? 수요일날 생각했어요. 그렇지 않은 것 같잖아요. 노아의 위대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의 변화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방주를 지은 것이 위대한 거예요. 그것도 100년 동안. 우린 그렇게 살지 못해서 부끄럽잖아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 생각이 바뀌고 말이 바뀌고 그리고 행동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고 인생이 바뀌게 됩니다. 하루아침에 다 바뀌지는 않습니다. 천천히
또 조금씩 바뀌어 가죠. 그럼 예수님을 닮게 됩니다. 그래서 성화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을 바꿔 놓느냐 이거죠.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믿음을 줄 뿐 아니라 우리의 마음,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만이 아니라 삶의 방향과 목적을 바꾸어 놓아요. 하나님의 경고를 받은 노아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돼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인생의 목적과 방향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과 방향으로 다시 정하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본토와 친척 아비집을 떠났습니다. 단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난 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처럼 우리의 인생을 바꾸어 놓는 거죠. 편하고 좋죠. 그런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약속의 땅으로 가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이게 말씀의 힘이라는 거죠. 약속의 땅으로 갔다는 것은 삶의 목적지가 달라졌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말씀을 듣는 후로 우리의 삶의 목적지가 달라졌잖아요. 그리고 삶의 방향이 달라지잖아요. 이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파워예요. 여러분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80세 된 모세가 인생의 흥망성쇠를 다 경험했어요. 애굽의 부귀를 경험하고요. 그리고 미디안에서 광야에서 양치는 목동으로 조용한 삶을 살게 됐어요. 이만큼 살았으면 다 누리고 살았어요. 여한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런 양치기의 목자에서 이스라엘의 목자로 변화가 되었어요. 무엇 때문이냐면 단 것,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이에요. 이사야가 하나님의 음성을 아수르 그 왕이 죽고 난 다음에 성전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변화된 거예요. 이 예레미야도 하나님 말씀 하나 가지고 한마디 가지고 선지자가 된 거예요. 저도 하나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목회자가 된 거예요. 우리 부교육자들 5분 계신데 모두 다 왜 신학교를 갔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이끌었기 때문에 삶의 목표를, 영혼을 구원하는 설교자의 길을 걷게 된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이처럼 능력이 있는 거예요. 세상에 그 무엇이 사람을 변화시키던가요? 세상에 그 어떤 것들이 사람을 바르게 변화시킨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켜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복된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신다는 확신을 갖게 되죠. 우리가 하나님이 뭔가를 이렇게 주시면 하나님이 날 사랑하셔서 불러주셨구나. 그 하나님께서 항상 사명을 함께 주시죠. 그 길이 자신이 가야 할 길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헌신을 하게 됩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그 길을 걸어갑니다. 누구처럼요? 노아처럼 그 길을 걸어가게 되는 거예요. 참 무섭죠. 이 믿음이라는 거, 말씀이라는 거 무서운 거예요. 그거 하나 붙잡고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 말씀 붙잡고 평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노아처럼. 이게 믿음의 길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시온산교회라는 구원의 방주를 짓는 데 헌신하도록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습니다. 저 소망교회 강남에, 저 사랑의 교회,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위해서 부름받지 않았어요. 가까이 있는 이 세광교회, 시흥교회, 그리고 신일교회를 위해서 부름받지 않았어요. 다 소중한 교회들이지만 그 교회들을 위해서 우리는 부름받지 않았어요. 시온산교회를 위해서 부름받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헌신하는 거예요. 이곳이 소망의 언덕이에요. 소망의 자리예요. 사명의 자리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인 거예요. 오늘 방주를 준비한 노아의 믿음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100년 동안 방주를 지은 것은 오직 믿음 때문이에요. 믿음으로써 지은 거예요. 믿음의 역사는 대단히 큽니다. 근데 그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 경고를 들음으로써 갖게 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자꾸 들어야 돼요. 기쁜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자꾸 들어 우리의 마음속에 심어야 돼요. 씨앗을.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마음의 변화를 받아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방주를 짓는 일에 헌신하게 됩니다. 비록 욕먹었지만 힘들지만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 마지막 끝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부분은
하나님께서 이러한 노아에게 주신 세 가지 축복의 열매를 말씀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오늘 화면을 한번 보시죠. 7절 한번 같이 한번 암송구절이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보이지 않는 일에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세 가지인데요. 중간에 보면 방주를 준비하여 첫째, 그 집을 구원하는 축복을 얻습니다. 두 번째, 세상을 정죄하는 축복을 받습니다. 세 번째,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는 축복을 얻게 됩니다. 자, 이 세 가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방주를 지음으로써 온 가족이 구원을 얻습니다. 저는 이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방주를 지어 온 세상을 구원했다라고 좀 쓰시지 왜 고작 그 집을 구원했다고 쓰실까라는 생각을 여러 번 옛날에 했었어요. 제 말도 그럴듯하지 않아요? 방주를 준비하여 온 세상을 구원하였으니 그러면 참 너무 멋있잖아요. 에게 고작 그 집을 구원했다네? 사실 그 집을 구원하는 시간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잖아요. 성경은 내가 원하는 것을 쓰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신 것을 써요. 그 가족들 8명은 결국에 신자들을 예표하는 것이죠. 믿는 자들만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믿는 자들만을. 세상 사람들 모두를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믿는 자들만을. 근데 참 노아가 위대한 것은 혼자 방주를 지을 수 있어요. 아버지가 혼자 일하는데 자식은 저기 가서 직장 다녀도 되고 노래해도 되고 음악해도 되고 미술해도 되잖아요. 아버지 길이니까. 요즘 우리 이렇게 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마스크 쓰니까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반응도 없고 눈도 졸리고. 네. 그렇게 살잖아요, 우리가. 너는 네 할 일을 해라. 식당을 운영해서 돈을 가족들이 버는 것도 아니고 사업을 운영해서 그까짓 그 연봉 받고 그거 잊지 마라. 우리 식당으로 와라. 나랑 같이 일하자. 우리의 밝은 미래를 위해서 한번 돈을 벌자. 이러면 좀 괜찮은데 방주를 짓는 일에 온 식구가 올인해가지고 이게 쉽냐고요. 내가 내 자식의 일을 함부로 할 수 없는데 그 자녀들을 함께 인도해서 100년 동안 함께 방주를 짓는 그의 영적 리더십, 그 자녀들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인격, 신앙, 수많은 일들이 일어날 텐데 그 수많은 일들 가운데 그들을 포용하는 능력, 무엇보다도 그들이 함께 기쁨으로 그 일을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그의 능력. 그래서 노아의 믿음은 탁월해요. 이 노아의 믿음을 생각할 때 너무나 정말 부끄러워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가족 구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제가 어릴 때 마음속에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듯이 정상적인 믿음의 사람은 가족 구원을 위해서 힘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그 가족 구원을 위해서 심어놓으신 첫 번째 믿음의 선교사들이에요. 할렐루야. 아브라함은 아버지 데라를 구원하고 조카 롯을 구원하는 데 힘썼습니다. 가나안 땅에 살던 라합은 자기 아버지의 온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 두 정탐꾼을 숨김으로 목숨을 걸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16장 31절에서 빌립보 감옥의 간수에게 이렇게 말씀했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을 묵상할 때 당연히 따라오는 것은 아니지만 내가 예수를 믿으면 그래도 하나님이 내 가족을 구원해 주시고 또 그 가족을 구원하시도록 나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묵상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노아가 받은 축복은 믿음으로 세상을 정죄했습니다. 산 위에 배를 짓는 노아의 가족들을 보면서 사람들은 참 신기했습니다. 이야, 신기한 가족도 있다. 세월이 가면서 비웃었습니다. 그리고 손가락질했습니다.
정죄했습니다. 미친 가정이라고. 돈도 안 되는데 자식들을 저렇게 쓰고. 처음에는 세상이 노아를 정죄했습니다. 그러나 역전되었습니다. 노아가 그 믿음으로 세상을 정죄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사람들이 교회를 정죄하고 우리의 믿음을, 여러분들의 믿음을 정죄합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우리의 믿음이 세상을 정죄하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무엇을 정죄했냐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을 정죄한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충분히 자신의 힘으로, 권력으로, 물질로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들의 불신앙을 정죄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그들의 말과 그들의 오만한 말과 행위를 정죄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노아는 믿음으로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의라고 하는 말이 우리가 한번 생각해야 되는 것은 창세기 6장 9절입니다. 노아를 처음 설명할 때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성경에 나오는 인물 가운데 의인이라는 칭호를 받은 최초의 사람이 바로 노아입니다. 그가 완전하다는 것은 죄가 없다는 것이 아니죠. 나중에 그는 포도주를 먹고 그리고 술 취해서 죄를 범했습니다. 그가 완전하다,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했다라고 하는 뜻이지 죄가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옛날에는 큰아들이 상속자죠. 집도 논도 다 건물도 큰아들인데 요즘은 딸들한테도 줬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아멘들 나네. 딸들에게도 줬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예, 아들도 주고요. 아들한테만 너무 주지 말고. 자, 전 집이 없지만 여러분들이 집이 있다고 가정할 때, 자, 아들이나 딸에게 그 집을 상속시켜 주었습니다. 그러면 그 아들과 딸이 집의 상속자가 되는 거죠. 맞죠? 네.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께 있는 의가 노아에게 상속되어서 노아가 상속의 주인이 되었어요. 집을 받은 것처럼 노아는 뭘 받았어요? 의를 받게 되었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담의 후손입니다. 아담의 후손은 모두 다 원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의 상속자로 살게 되는 거예요. 태어나면 세상의 사람들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복음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 죄의 무게를 담당해 주셨어요. 가져가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에게 그 예수님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의가 우리 속에 전가되게 되었어요. 내 속에 있는 죄의 상속자였던 우리는 의의 상속자가 됩니다. 그러면 이 의의 상속자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로마서 1장 17절부터 좀 볼까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와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의가 복음 속에 나타났다는 거예요. 복음으로. 복음은 기쁜 소식이죠. 결국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소식입니다. 근데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와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근데 이 복음과 하나님의 의가 믿음이 3번씩이나 강조된 걸 보면 믿음과 연관성이 있음을 내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3장 22절로 가보면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결국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받는 수여자들은 구별 없이 누구나 예수를 믿으면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노아는 모든 믿는 자들의 그리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 결국에는 우리 모두 믿음을 따라 살면 의의 상속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노아의 홍수 사건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홍수 속에서 40일 동안 온 세상이 넘치는, 물이 넘치는 세상 가운데 구원받을 길은 방주 속에 들어가는 것밖에 없는 것처럼 마지막 멸망할 때에 구원받을 길은 오직 유일한 방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을 방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인도할 노아와 같은 책임을 갖습니다. 외롭지만 우리는 노아처럼 외쳐야 합니다. 먼저는 가족을 구원하고 이웃을 구원해야 합니다. 지금은 정죄를 받을지 모르지만 언젠가는 그들을 정죄할 날이 올 것입니다. 우리는 노아처럼 끝까지 믿음으로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노아를 생각하면서 저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 자신을 대입해야 합니다. 나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근데 그 믿음이 어디서부터 왔는가?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써. 경고를 받으면 경외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결단이 필요해요. 마음의 결단, 삶의 결단. 그리고 노아에게는 구원의 방주를 짓는 일을 주셨다면 우리에게도 각각의 방주를 짓는 일을 하나님은 주셨다. 그게 사명이라는 거죠. 그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아직은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아직은 구원의 방주의 문이 열려 있습니다. 그러나 예기치 않는 날에 비가 올 것입니다. 창세기를 보면 비가 오기 전에 방주의 문을 닫았어요.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비 오면 들어가지. 착각이죠. 이렇게 되면 들어가지. 착각입니다. 방주는 비가 내리기 전에 닫혔어요. 무슨 일이 일어나기 전에 예수님은 도적같이 오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기 전에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나중에 두고 보면서 예수를 믿으면 안 돼요. 오늘 고민하시는 분들, 오늘 예수님을 마음속으로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방주 안에 있으면 늘 안전합니다. 후회하지 않도록 방주에 들어오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